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경자매님이 한번 또박또박하게 읽어봅시다.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가 이제 4장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이면 4장도 이제 끝나죠. 요즘에 이제 공부하는 좀 재밌죠? 네. 예. 무슨 말씀의 뜻인지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이제 감동이 밀려온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만 감화 감동이 나타나죠.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이 없으면 그 감화 감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가르침으로부터 감화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한 중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절대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씀이 그러냐?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려고 들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확증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생명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생명은 문자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뜻을, 그 영적인 뜻을 교리로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의 뜻을 저는 그동안에 내 육이 살아있는 것은, 다시 말해 문자가 생명으로서 생명을 갖는 것은 내 육이 영으로부터 생명을 가졌듯이, 내 육체가 영으로부터 살아있듯이 말씀의 문자적 뜻 또한 영적인 뜻으로부터 생명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영적인 뜻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문자적인 뜻은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육이 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죽은 것이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듯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감관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성품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또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내성적인 사람이다, 외성적인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뭐 기타 뭐 등등의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육체를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육체적으로 서로 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분을 전혀 알 수가 없듯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것이 육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그냥 먼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왜?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에 다 버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과 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결합하기 위한 영적인 것이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영에 관한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뀌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의 영적인 뜻,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영적인 뜻으로부터 주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바뀌는 것이죠. 왜? 우리는 유전 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유전 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유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유전적 성질로부터 악이 내 안에 오게 되죠. 유전악. 그리고 나의 악을 더한 것을 유전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래서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상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측면에서, 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속뜻으로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의 영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서 다시 말하면 거듭남 또는 중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또 이루는 자를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뜻들은 전부 다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사람의 내면을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 꼭대기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곧 천국이고 교회고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그 사랑으로, 존재되시는 그분이 사랑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다.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속사람 깊은 곳에 사람이 지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깊은 곳에 좌정하고 계신 그곳,
그것을 갖다가 저기서는 지금 태곡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태곡교회. 자, 그 태곡교회가 겉사람까지 온전히 전유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 삶까지 온전히 전유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태곡교회, 완전한 온전한 태곡교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곡교회가 변질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감관에 속한 것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감관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오관으로부터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육체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주님께서 한전으로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앞에서 보면 우리가 뱀이라고 하는 뱀에 의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자 교회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깊이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한전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감관적인 것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한전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전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단 사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 쉽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 요즘 그냥 개신교의 교리죠. 사람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한다는 그 자체 또한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의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단 한 번의 죄 사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교리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다. 우리는 인에서 비롯된 믿음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인애 가운데 사는 인애에 속한 선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나왔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두 가지 상태로 나눠졌는데 내 마음에서 지금 두 가지 상태로 지금 나눠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말씀의 뜻으로부터 인에서 분리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 뜻하는데 이것이 곧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경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경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겉사람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겉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감관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기억지 상태를 가리켜서 겉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벨이라는 말의 뜻은 아벨이라고 하는 분은 인에 속한 선, 왜? 그런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애와 믿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는 소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인애에 대한 파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말씀의 뜻입니다. 7절까지. 그래서 그들은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가운데 사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 인애 대신, 인애가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악이.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될 마음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정욕과 탐욕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뜻으로. 그래서 지금 인애가 소멸되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의 속성은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이 대신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갖가지 모순들이 지금 요즘 교회에 나타나고 있죠. 다들 보면 교회를 아주 궁궐과 같이 져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다 소위 말하는 소모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성도들을 전도의 목적을 삼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고 헌신된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의 본질은 교회 성장에 있죠. 교회 성장은 외적인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낱말 아래 모든 것들을 다 굴복을 시켜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선이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또는 믿음, 또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리에서 비롯된, 그들은 믿는 교리에서 비롯된 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믿는 교리를 가리키는 것도 하지만 그 본질로는 인애를 떠난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인애를 떠난 믿음의 교리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 가운데 있는 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전혀 거듭남, 중생의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산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산을 올라갔다 왔다고 말하는 거짓된 자들과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배낭도 샀어요. 지팡이도 샀어요. 신발도 샀어요. 그리고 산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서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와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가 4장 지금 7절까지 말씀을 대략적으로 쭉 그 줄거리를 지금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자,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벨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애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그럼 인애에 속한 선이 무엇이지?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자, 인애에 속한 선에 관한 생각.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지각이죠. 그것은 주님이 지금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로부터, 좀 더 깊은 뜻으로 믿음의 교리로부터 인애에 속한 믿음과 인애와 결합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어떤 상태냐면 들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 들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속한 교리죠. 교회는 교리로부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리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부터 인애에 관해서 생각을 지금 하는데 그와 같은 교리로부터의 생각이죠. 지금 교리 상태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리라는 건 가르침이죠.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교리 이렇게 이야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리를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대한 폭행이죠. 인애에 대한 폭행.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대한 소멸, 폭행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우가 아벨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장자를 가인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본래 첫 열매는 본래가 장자는, 자, 장자는 원래가 아벨이 장자죠. 아벨이 장자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하고 보면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가인이 장자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벨이 장자죠. 아벨이 장자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우 아벨이라는 것은 아우 아벨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자,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먼저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라는 것은 아벨을 얻기 위한 도구죠, 도구. 쉽게 말하면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의 뜻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집을 짓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집을 져요? 사람이 살려고, 그 가운데서 살라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살지 않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사람이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 데에는 집을 짓기 위한 건축자재들이 다 필요로 하겠죠. 소위 말하면 첫째는 땅을 잘 골라야 된단 말입니다. 땅을. 다시 말하면 이 토목 작업을 잘 해야죠. 집을 짓기 위한 토목 작업. 그 토목 작업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갖가지 건축자재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토목자구의 건축자재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곧 진리들이죠. 많은 진리들을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토목작업 이외에 건축자재가 있었고, 그 건축자재로부터 온전한 집이 이루어지게 되죠. 왜? 사람이 살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진리를 시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인애에 속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애에 속한, 이 거듭남의 과정이죠.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상태로도 보면 믿음이 첫째가 되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인애가 첫째가 된다는 것을,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 아벨은 자기 양떼 가운데 첫째 되는 것, 거룩한 것, 그것을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 드렸다, 제단에 바쳤다, 이 말씀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이 첫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안 살면 거기 집이 어떻게 되죠? 폐허가 되죠. 폐허가 되고, 그것은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이상 흉측한 그런 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탐욕, 정욕,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인애에 관한 것들이, 주님의 주신 사랑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폐허가 된 귀신들만 들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악과 거짓들만 난무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가인을 장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이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을 장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께서 복음서에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 19장인가요? 19장 한번 봅시다.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닦는 과정이 몇 장이 나오죠? 자, 13절에 나오네. 13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볼까요? 자, 11절까지. 그 위에도 뭐 하여튼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11절까지 우리 기훈 자매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배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성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죠? 섬김을 가르치죠. 섬겨라. 기성교회에서는 섬겼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발로 씻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그들은 가르치는데 섬겨라.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도 섬겨라. 이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자, 보니까 6월절 전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어요. 자,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예요? 6월절 전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6월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하는데 6월절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찾아볼 수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근데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되겠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흠이 없는 어린 양. 자, 우리 아까 아벨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첫배, 첫 새끼를 첫배의 첫 새끼다 이렇게 설명.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1년 된 수컷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린 양은 순진무구함 선을 뜻하죠. 순진무구한 선. 우리 한번 봤죠. 자, 아벨이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번제와 그다음에 희생제 그리고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린 양이 똑같이 다 등장을 하고 또 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듯이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일련된 수컷이라는 순진무구한 하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온전함을 뜻하고 숫양이다 하는 것은 인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불로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같이 먹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로 삶는다. 자, 인에 속한 순진무구한 선을 뜻하는데 그것이 곧 인에 속한 믿음이다. 믿음인데 그것은 반드시 불로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 대한 조요죠. 사랑에 대한 조요, 사랑에 대한 가깝게 결합, 소위 말하면 결합이다 말씀드려요. 저기 무교봉이다.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선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가 나오죠. 자,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선, 빵은,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영적인 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순수한 선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과 결합된, 그리고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근데 이 쓴 나물이다,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이 따른다는 말씀의 뜻이죠. 시험, 쓴 나물에서 살펴봤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댔는데 먹지 않았다고 설명해 드렸죠. 다시 말하면 거짓된 것 또한 결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서도 찾아봤죠. 쓰죠? 쑥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찾아봤다. 그들이 가르친 것 곧 쑥이었다, 이렇게 설명. 딱 거짓들이었다는 말씀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날것으로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리고 물로 삶아서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날것으로 먹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선이 결합되지 아니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이 결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욕과 욕망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날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물로 삶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 곧 중생, 거듭남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로 삶는다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 다시 말하면 후퇴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복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향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어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복종한단 말이에요. 복종. 그러나 주님과 결합된 선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완전히 상태가 다르죠. 자, 복종으로부터 하는 것하고 생명으로부터 하는 것하고 완전 다르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월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완전히 거듭남 중생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 이 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프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프로라는 것은 향한다는 뜻이에요. 향한다.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을 향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유월절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중생, 온전히 주님과 결합되기, 여기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영화 되시기 전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화 되시기 전에. 그 말씀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서 말하면 거듭남, 중생하기 전에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베다니에서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감남산에 있는 작은 고을이죠.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의 동네란 말이에요. 나사로의 동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로부터 살린 자,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영의 상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를 보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이 점유되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렇죠? 자,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상태예요. 감관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로부터 지금 주님의 나라를 이룬 것을 가리킨다 말씀이에요. 이게 떠났다는 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 신성화 되시는, 인성과 신성이 유니온, 합일되시는, 영화되시는 때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람으로 보면 거듭남, 중생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까지, 가장 외적인 것까지 주님에 속한 것과의 결합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우리 기은점인 아시겠죠? 자, 보면, 자, 3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감관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것들이 있죠. 자, 그까지 완전한 결합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 2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가 끝나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가롯이라는 뜻이죠. 이스카리ot은 가롯이라는 말이죠. 이스카롯이란 말은 그 유대적 헬라적 표현을 갖다 이스카롯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녁 식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녁은 유대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예정교회의 종말, 예정교회의 한마디 말하면 최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나로 보면 그동안에 생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유대교회의 마지막을 뜻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났다는 것은 새로운 교회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새로운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 이 두 가지 뜻을 지금 담고 있어요. 종전교회의 멸망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중생이죠. 중생. 주님의 입장에서는 곧 영화 되신 것. 우리 창세기에서는 안식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마귀가 임의 시몬의 아들 유다. 자, 마귀는 악마와 귀신이죠. 악과 거짓들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과 거짓. 다시 말하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시몬이라는 것은 시몬과 어원이 같습니다. 시몬이 누구였어요? 레아의 둘째 아들이죠. 레아의 둘째 아들. 자, 말씀의 문자적인 애정으로부터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레아는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죠. 말씀의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겉사람에 관한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좋은 뜻으로는 선을 가리키나, 천적인 선을 가리키나, 반대의 뜻으로는 악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롯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는데, 스카리옷이라는 말은 가롯이라는 낱말의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병든다는 뜻이에요. 병들었다. 다시 말하면 남자라는 뜻을 담기도 하는데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 그 말씀의 상태예요. 쉽게 보면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악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라고는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듭났다, 중생한다고 말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유다와 같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 악마에 관한 것, 마귀에 관한 것, 또 귀신에 관한 것, 거짓에 관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배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살해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인성이 신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해 주님의 영화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 그것은 곧 신령 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께서는 신령 선으로부터 비롯된 인성이시죠. 인성으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성이 곧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것은 인성과 신성의 합의를 다시 말씀 영화되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영화라는 말씀의 뜻은 인성이 신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아시고, 자,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셔. 자, 저녁 식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저녁이라는 건 제가 유대교를 뜻한다 그랬죠. 네. 자, 자,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악과 거짓으로부터 식탁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 식탁이죠. 자, 주님과의 결합으로부터 조회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어났다는 것은 조회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을 제거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옷은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반대의 뜻으로 저녁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거, 그러니까 유대교의 거짓 교리에 대한 제거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옷을 벗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한쪽에 두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된 유대교회로 표징되는 또는 나 개인으로면 악과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있는 상태인데, 자, 그와 같은 거짓으로부터의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곧 식탁을 대했다, 이 말씀의 뜻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수건을 가지시고, 이제 아마포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 수건이라는 말은 이 아마포라는 말씀, 이 아마포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허리에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혼이네. 다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포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것으로부터 허리에 두르는 것은 교리, 곧 선과 진리의 결합, 교회와 주님과의 결합, 같은 말씀의 뜻이죠. 둘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자, 물은 지식들 또는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가리키는데 이 대야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풀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 제자들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 궁극적인 악들의 제거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씻는 것은 제거를 가리키죠. 궁극적인 가장 외적인 거짓들의 제거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악들의 제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 명백하죠, 이 말씀의 뜻은. 영적인 뜻으로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자, 허리에 둘렀다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선과 결합된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제거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온전한 교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앉아 계셔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 숱하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기가 이를 수가 없죠. 그들은 가르치려면 기역, 미은, 디귿부터 가르쳐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자, 허리 수건을 닦으시고 닦아주시기를 시작하고, 자,
인애와 결합된 믿음으로부터, 선과 결합된 진리로부터, 사랑과 결합된 지혜로부터, 다 같은 말씀이에요. 계도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합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교회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주님과 결합된 영적인 교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상태가 지금 바뀌었어요. 주님이 지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아까도 우리가 시몬이라고 일컫는 가론 유다라는 말, 시몬이 똑같아요.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의지로부터 교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을 가리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는 가인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오시니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결합이죠. 지각을 지금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에서 비롯된 생각, 지각, 깨닫기를, 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은 곧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것을 대속해 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드시면 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다시 생각하기를, 깨닫고 이해하기를, 지각하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옷을 벗어서 한쪽에 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수건으로부터 그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거듭남 중생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6월절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영화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너희가 지금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뜻은 그것들에 대한 확증이죠. 거짓된 교리의 확증이죠. 거짓된 교리의 확증.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들 거짓된 교리의 확증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교회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은 곧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이 너희가 비록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교회가 있을 수도 없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깨닫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시몬 베드로가, 자, 여기서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가 말씀하기를, 깨닫고 지각하기를 주여 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시인과 고백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주여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에 대한 선과 진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시인과 고백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겸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겸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중과 결합하기 위한 열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겸비가 나오죠. 그리고 시인과 고백이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뿐만이 아니라 발은 궁극적인 것들, 그다음 손 능력을, 머리는 내적인 것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씻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으로부터 그 시인과 고백, 그것으로부터 겸비가 나왔고 그 겸비로부터 궁극적인 우리 삶 또한 마음의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궁극적으로 또는 외적인 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악과 거짓들을 제거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지금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던 주님께서 허리에 두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으시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그걸 닦으시는 과정하고 똑같은 상태가 지금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상태나 지금 위에서 말하는 상태나 같은 상태로 지금 바뀐 것이죠. 그렇죠? 자,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시나. 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거듭난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목욕했다라면 거듭난 중생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히 주님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삶,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삶이 인내에 속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삶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발만 씻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자,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함을 받는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교회가, 온몸 깨끗함이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는 안 되고, 오직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주님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 온몸이 깨끗함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그런 것이 아니니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는 유다와 같은 마음의 속성들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유다와 같은 마음의 우리 속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위에서 말한 유다와 같은 말씀의 뜻이죠. 이는 주께서 자기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은 감관에서 비롯된 속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다는 말씀. 이거 그러니까는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니라고 그래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합니다. 이것을 지금 개신교에서는 섬김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들은 확 뒤집어져 바꿔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아시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섬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위 밑에 지금 쭉 볼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긴 하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기로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아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2절만까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입었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새로운 진리 가운데 지금 진리와의 결합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각,
내가 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냐는 말씀이죠.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비롯된 궁극적인 우리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감동 그 자체. 우리 어디까지 봤죠? 10절까지 봤나요? 아, 9절까지 봤나요? 자, 9절까지 봤죠? 아, 9절 시작하자니 말았네요. 딱 한 절 보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의 뜻은 소멸된 결과죠. 소위 말하는 소멸된 결과죠. 아벨이 있다, 아벨이 있는가 소멸된 결과. 이 아벨이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자, 교회에는 반드시 아벨 인해에 속한 인해와 믿음이 반드시 결합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모르나이다. 나는 모른다는 건 그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무시한다. 멸시한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인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봉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결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선과 결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선과 결합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인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인해에 대해서 전혀 깨달은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만 갖고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인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이런 방구 또 그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인해가 분열된 인해가 폭행을 당한 살인된 결과죠. 지금 자,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자, 이 핏소리라는 것은 이 피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원래 좋은 뜻으로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지금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히브리 어원을 보면 학살당하다, 뭐 살인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해가 소멸된, 인해가 학살된 것을, 인해가 살인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소리를 바라다, 선포하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인에 대한 주님께 대한 고발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원하는 것이죠. 그 핏소리라는 것은 교회로부터 소멸된 것에 대한 신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 대한 고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겉사람 속은 교회죠. 이 땅은 지금 교회를 가리키는데 아담아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내게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갖가지 이단 사슬이 나온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에 대한 호소죠. 호소. 주님께는 부르짖는다는 말씀의 뜻은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 뜻 이해가 되시죠? 10절의 말씀. 자, 내 아우 핏소리라는 것은 인해에 대한 살인,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고발, 무슨 호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들에 대한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라는 것이 밑에 설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곧 교회가 분열되고 이단 사슬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땅으로 저주라는 것은 뭐예요? 저주가 뭐예요? 저주. 교회에서 떠난 것이 저주죠. 자, 선과 진리에서 멀어진 것,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는 것이 저주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 잡는 것을 저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말로 그것은 곧 영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쳐넣나요? 아니죠. 쳐넣는 것이 아니고 이 악과 거짓들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내가 땅을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바뀌었네요. 보니까 11절에서
11절에 좀 넘어갔어요. 훌러덩.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라고 하는 것은 입은 그동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건 이단 사설에 대한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자, 그것에 또한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인해가 분리된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교회에 지금 남게 됐죠. 이단 사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단 사설이 나왔으니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땅이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자, 교회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상태. 인해가 분리됐기 때문에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주죠. 자, 내가 땅을 14, 20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자, 땅을 경작한다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우리가 봤죠. 자, 가인이 땅을 경작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별짓 다 해도 경작하여도 별짓 다 해도 이제부터는 내가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니 내가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생기나 또는 동력이나 또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효력이라는 말은 동력을 뜻한다. 생기. 원어를 보면 동력, 생기를 얻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기본적으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부터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강해를 하고 내놓으라고 별짓 다 해도 절대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요즘 교회가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열매를 맺을 수.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뭐를 했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땅이라는 건 에레치라는 말을 씁니다. 에레치라는 말을 써요. 겉사람에 속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에레치라는 말은. 이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멀어진 또는 진리로부터 멀어진 유랑자라는 것은 무지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유랑자라는 나그네라는 뜻이죠. 나그네다. 성경에서 나그네 좋은 뜻으로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고자 그것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 애쓰는 자를 가리켜서 나그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일까? 주님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이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주님을 알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그 간절히 찾는 자, 그 자가 곧 유랑자, 소위 말하면 나그네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무지 가운데에 빠지는 것을 가리킨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인해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깊은 내면적인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크다. 아니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데도 교회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떻다고? 이게 왜 이렇단 말이야? 내가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것부터 교회를 이룰 수 없단 말이야? 라고 자기가 지금 자신을 반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적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면적으로 고통을 지금 벌이 너무 크다. 내 고통이다. 이건 너무 고통이 아니냐 이거는. 그 상태를 지금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이 지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낱말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하나예요. 위에서 말하는 땅,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 아이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이 땅이라는 말과 똑같은 낱말의 뜻입니다.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쫓아냈다는 말은 분리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해선으로부터 분리됐다. 주님은 인해로부터 교회죠. 사랑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인해로부터 교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낫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라고. 주님의 낫은? 주님은? 주의 낫은? 주님은 사는 것 자체가 이죠. 낫이라는 것은 얼굴을 뜻하는데 이 얼굴은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의 선,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쉽게 알이라고 봅니다. 이 낫이라는 얼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파님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감추어지리다라는 건 그것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라는 소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르쳐 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가 유랑자가 되리니. 자, 이 땅이라는 것도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에 빠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부터는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그들이 지금 그렇죠. 마음의 내면에 대한 지각이 전혀 없죠. 모든 것들이 자 감관적인 것들에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세상적인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몸이 건강해질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뭐 기타 등등 오직 육적인 것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은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완전히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도피자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죽인다는 말씀의 뜻은 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만난다는 말씀의 뜻이, 이 만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오르다,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파인드라는 말이죠. 파인드. 발견하는 것, 희미하게 드물게 발견했다는 낱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파인드라는 낱말은 영어 성경에는 좀 파인드라는 낱말을 파인딩 이런 낱말로 좀 쓰고 있습니다. 만나다는 말은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을 만나는 자들은 믿음을 만날 때 그것으로부터 인내가 분리되어 버린다면 그것으로부터는 나를 죽이리라는 것은 완전히 교회로부터의 멸망, 파멸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라는 것은 인내로부터 믿음이 분리되게 되면 가인을 죽였다는 것은 인내로부터 믿음 자체는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죽였다는 말씀의 뜻은 인내로부터 분리된 믿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가인을 죽였다고 하는 믿음은 곧 생명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고 거듭남 중생을 위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내를 본질로 하지 않는 믿음이라 한다면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곧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뜻이에요. 인내에서 믿음을 분리시키는 자는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이 7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7이라는 숫자죠. 7, 7 거룩함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안갚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신성,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신성 모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받으리니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표를 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했다는 것은 그 믿음은 선을 본질로 한 믿음, 그것을 보호했다는 뜻이죠. 자, 선을 본질로 하는 믿음으로부터는 믿음은 보호를 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되 그 믿음을 선을 본질로 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보호를 하셨다.
그 말씀의 뜻을 가인에게 표를하였다 이 말씀을 뜻.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봤죠. 표를했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신령 보호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여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는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파멸을 이루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발을 씻는 과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나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의 뜻이나 별반 다를 것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도 없고 하나를 가리킨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깊은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선을 본질로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는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건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인간 탐욕만 주고 사는 인간 시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가면 뭐 하겠어요?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애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을 본질로 담고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곧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